할렐루야. 또 마이크를 또 들고 가는 게 또 이제 낯서네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끝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끝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아무리 그 시간들이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그 시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상쇄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는 남들 보고 뉴스 보고 맨날 욕하지만 그게 나라는 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모함하고,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정말 싫어하는 짓들만 계속 골라가면서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남들만 그런 줄 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는 온전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내가 저지른 죄 가운데서 구원할 게 없어요. 나의 이 마지막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음에 다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구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종교로도 되지 않아요. 종교로 내 이 죄값을, 내 이 죽음의 사망의 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라니까요. 내 죄가 너무 지독하니까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찾으시는데, 우리 그 제사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 다 전가시켜서, 예수께 다 전가시켜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 죄인이라. 살다 보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죽어도 변화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죠. 왜? 세상은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정말 악한 짓을 하고, 한번 누군가를 속이고,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실패를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고 말해요. 왜 변화될 수 없냐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항상 버려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리고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의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 안에서는 마이크가 계속 하워링이 생겨서 전체 메인을 좀 내리든가, 조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버스 3사를 조금 내려줘요. 버스 3사. 앞에 이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한번 배신당했으면 더 이상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버려요. 한번 버린 카드는 계속 버려요. 더 이상 취하지 않아요. 한번 주인을 문 개는 또 주인을 물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개를 잡는 거예요. 예.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린 그게 나일 수 있잖아요. 그 대상이 나일 수 있잖아요. 그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버려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나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그렇게 버려진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어요. 세컨 찬스가 없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지금 룻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선하시고 사랑이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 룻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하던, 그런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그런 시대에 왜 하필 룻이라는 그런 모압 여인,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도 아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래서 그를 다윗의 할머니로 사용하셨나.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룻기에서 보여주는 게 헷세드거든요. 헷세드. 그리고 또 뭐예요? 토부. 토부는 뭐예요? 끝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반드시 끝이 좋게 하셔요. 이 선하심을 가지고 공의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아무리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끝이 좋게 하셔요.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한다면 끝이 반드시 좋게 만드신다는 거. 그래, 헬세드라는 게 뭐였어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실패하죠.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그 룻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제로였어요. 완전히 제로. 그 계대결혼 얘기했잖아요. 형사 취수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었던 건 형사 취수제. 형의 아내가,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둘째가 아내를 맞아요. 왜냐면 그게 복지거든요. 그게 안 그러면 뭐요? 그냥 고아처럼 죽으니까. 특히 유대 땅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아들에게 상속이 돼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모든 게 다 아들에게 상속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고아보다도 못한 거예요. 고아보다. 그러니까 룻기에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정말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대 결혼조차도 하지 못하고요. 왜? 나오미가 늙어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부모님께 돌아가라고. 왜? 내가 더 이상 아들을 낳아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더 이상, 또 그가 또 잘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만큼 늙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쫓았어요.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쫓으리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계대결혼과 또 하나 뭐예요? 기업을 물어주는 거. 기업을 물어주는데 그전에 보아스가 뭐 유력한 사람들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또 유력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가고,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어주잖아요. 그런데 기업을 물어준다 할지라도 아들이 있어야 물어주죠. 그렇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율법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 기업을 어떻게 누군가
뭔가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그 땅을 뺏기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뺏기면 나중에 좀 이렇게 유복한 자가 좀 돈이 있는 사람이 다시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돌려주라고. 그런데 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완전 제로라니까요. 거기다가 롯이 그 원래 남편이었던 말론과 한 10여 년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다라는 건,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제로예요. 기회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뭔가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뭘 붙들었어요? 헤세드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에게 가서, 그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가서 보아스에게 가서 그냥 첩이라도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기업이 되어주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양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냐? 엘리멜렉의 자식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모든 기업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거의 제로예요, 제로. 자식을 또 낳을 수 있어요? 자식을 낳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 붙든 믿음을 정말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또 나오미가 양육자로 서잖아요. 왜? 자기가 이제는 보아스가 아들이 되었으니까 양육자가, 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머니는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룻은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오벳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새가 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렀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정말 많은 공력을 쌓고 막 모든 걸 노력을 하고,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정말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거기에 내 무슨 행위가 들어가거나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펄슈하리니, 추적하리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정말 나와 동행하여 주심이 함께할 때, 그때 나는 온전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해요? 가는 그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은, 우리 구원은 제로였어요. 우리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성 때문에, 윤리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그 좋은 케이스가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어요? 제자였어요. 주님의 제자였는데, 또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요. 그가 주님이 따로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는 꼭 베드로가 함께 했어요. 수제자니까. 가장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변화산에 가서도 예수님의 막 그 변화된 모습들,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모습들도 보았고요. 그리고 또 구별돼서 어디 이제 그 있잖아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고 가서 그 딸을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죽은 아이를 깨운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잔다고 그러고, 그걸 잡아 깨잖아요. 근데 그때 딱 데려갔던 사람이 3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데려가고, 야고보와 요한도 데려가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항상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베드로가 호언장담도 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렸죠. 부인했고 버렸고, 예. 그 다음에 저주까지 했어요. 욕하고 저주하고. 누가가 가장 잘 표현하죠. 그 상황, 그때 당시의 상황을. 예. 그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닭 울음소리가 막 들리더라. 근데 그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다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나를 쳐다보시면 눈이 탁 마주치셨어요. 그 상황을, 누가는 원래 의사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정밀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벽한 실패자예요. 가룟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 실패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베드로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그때 잤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결국 넘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버린 카드예요. 그냥 버려야 돼요. 세상은 그래요. 버릴 카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예, 그래서 은혜라는 게 우리에겐 필요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정의를, 은혜라는 게 grace잖아요. G-R-A-C, grace인데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G는 뭐냐면 그냥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더라고요. God's gift,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R은 뭐냐면 receiv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받는 것.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믿음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available to everyone,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available 하대요. 가능하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대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주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come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 그 은혜는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죽음에서 건져낼 방법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거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come through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 이 은혜는 또 하나는, E라는 건 뭐야? extend to eternity. extend, 확장이 된대요. 영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전과 공전 속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늙어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또 내게도 이젠 지금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훨씬 더 짧아요. 우리에겐 다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이 은혜를 입으면 뭐예요?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확장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정말 살인자라 할지라도 저놈은 안 돼,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도 저놈은 절대 안 돼, 이게 없다니까요. 아주 막 정말 뭐 조두순 얘기하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정말 그가 주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도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도 미친다고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 사람만 끔찍해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저같이 못된 놈이 없어요. 저같이 참 이렇게 진짜 악하고, 저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카드로 얼마든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버렸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말하잖아요. 아니, 회개가 다 능사야? 그런 거예요. 회개한다고 다 되면
다 구원받겠네? 맞아요. 회개를 안 해서 문제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문제죠.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지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어요. available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악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에서는요, 결단코 회복이 되거나 용납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클로즈업 한 사람이요, 베드로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이게 속에서 다른 공간복음과 달라요. 공통된 관점으로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복음서가 아니라요, 요한은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각색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예요? 베드로를 집어넣었어요. 왜 그래요? 그게 나니까. 우리에겐 다 누구나 기회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누구나 세컨 찬스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세상은 그 세컨 찬스를 주지 않아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냥 죽여버리면 죽여버렸지 살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는 그래서 실패가 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우편 강도처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같이 지면서 거기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오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말씀을 그렇게 부탁을 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부탁해야 받아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부탁하세요. 말하세요. 구하세요. 구하는 자가 받는다니까요. 왜 못 받아요? 안 구했으니까. 참 어렵게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들하고 뭔가 이렇게 이런 철학적인 거나 뭐 이런 게 뭐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아니요. 그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부탁하니까 나의 영혼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편 강도일지라도, 정말 흉악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구하니까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신정론을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면, 그 속에서, 신정론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면 악인이 형통한 거. 그죠? 악인이 왜 형통해? 10편 37편이 또 이렇게 신정론의 대표적인 건데, 거기 1절에 보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행악자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돼요?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왜 저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뭐가 부러워요? 인생은 잠깐이라니까요. 아침 한기하고 갖고 새벽 이슬 같아요. 네? 그 잠깐의 영화 때문에, 잠깐의 그 유익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복이에요. 내가. 우리는 정말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가난하면 어때요? 또 좀 병이 들면 어때요?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길로 행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면 가장 복된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악인이 형통하라고 그래요. 그냥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계속 불의를 행하고 살라고 그래요. 왜? 그것 때문에 뭐 세상이 잘 된다고? 잠깐이라니까요. 다 놓고 가요. 저도 어제 가만히 저희 집사람하고 계산해봤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더 살까? 20년? 30년?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지? 되게 짧더라고요.
깨어 있어야죠. 정신 차려야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사냐고요. 그럼 뭐예요? 마지막을 봐야죠. 우리 끝을 봐야죠. 우리 끝이 어디요? 내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정신 차리고. 그래서 정말 의의 도구가 생명의 도구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수님이 버린 카드로 그냥 베드로를 버려보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가 그 끝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길이 좋아 보여도요, 그 끝이 낭떠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 나쁜 길이에요.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면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끝을 못 보고 길만 보고 원망해요. 과정만 보고 원망해요. 핵심은 끝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끝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사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사역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막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런데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요. 그럼 어떤 스토리예요?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묻잖아요.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막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건 뭐예요? 나의 연약함과 마주대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마주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만나게 되고 연약함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는 거. 할렐루야. 네?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는 거. 어린아이들은 참 약하죠. 그런데 그래도 또 능력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진 능력이 뭐 순결의 능력이에요. 애들이 순결해요? 네? 애들이 막 정말 선해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덩어리예요. 욕심덩어리. 네? 애들은요, 무엇이 능력이냐면 무능이 능력이에요. 무능이. 왜? 그러니까 보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사고가 나잖아요. 살 가능성이 제일 커요. 네.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앞에 차에 뒷면에 써 있어요. 네? 아이가 제 아이 무슨 일을 제가 무슨 일을 당하면 제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막 써놨어요. 그래서 자기는 촉보자입니다라고 표시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약한 자를 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살려요? 어린아이부터 살려요. 왜? 무능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날 능력이 없으니까 확률이 제일 적은 아이를 먼저 살려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1순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능한 사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할렐루야. 네. 우리도 무능하면 예수님만 의지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하죠.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기다려도 왜 기도의 자리에 안 올까요? 자꾸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무능하면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어서리티라고 그러죠. 어서리티에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파워 오브 어서리티. 네. 그 어서리티가 뭐예요? 권위잖아요. 권세. 그 권세가 뭐예요? 자녀됨. 할렐루야. 자녀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고 약한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아버지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린 그러니까 권위가 있고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임재가 어느 때 임하겠어요? 예배할 때, 우리가 사역할 때, 선교할 때. 할렐루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권위가 있다고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어야 권위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할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베드로처럼 약하고 부족하여도 예수님이 3번이나 계속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갑자기 쫄았죠. 그렇죠? 쫄았잖아요. 베드로가 쫄았어요. 그래서 자꾸 물으시니까 자기는 정말 죄인이라 대답할 말이 없는데 주님이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데요.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형으로 묻잖아요. 과거형으로 안 묻고. 왜? 과거는 실패했잖아요. 그죠? 왜 너 나를 사랑했니?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안 물으셨어요. 또 미래로도 안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할 거니? 안 물어요. 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다 넘어졌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그냥 버렸잖아요. 그 미래로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과거형으로 묻지도 않고 미래로 묻지도 않아요.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여기 있는 사람, 그것도 비교형으로 묻죠. 비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왜? 베드로가 비교해서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랑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치유와 회복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 속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극복을 못 해가지고요, 베드로가 계속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그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다시 체크하라는 거예요. 다시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햇센트만 붙들면 돼요. 그렇고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는 그 사랑을 체크만 하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뭐예요? 능력이나 그잖아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부족한 건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네?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체크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랑만 묻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사명을 맡기시고, 그래서 사랑만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좋은 관계가 돼야 하잖아요. 디카이오스네.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게 뭐예요?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때 영접이 뭐예요? 응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뭐예요? 디카이오스네가 된다니까요. 관계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게 의라고요. 의라고 그러니까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의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과거도 실패하고 미래도 실패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현재로 물으시는 건 뭐예요? 관계를 살리자는 거예요. 관계를. 예?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음마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이 현재로형으로 물은 거는 베드로에게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막 돌을 들고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성경에 있는 모세가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돌을 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아무도 없었어요. 그거 다 가버렸어요. 죄가 없는 자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 묻잖아요. 예?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예수님 물은 게 뭐예요? 대답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회복이 됐겠죠. 할 말이 없게 만들면 넌 왜 그랬니? 이렇게 할 말이 없게 만들면 그 여인이 회복이 되겠냐고요. 베드로가 회복이 되겠냐고요. 넌 왜 그랬니?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나중에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유구무원이죠. 네? 근데 세상이 나를 버리면 교회로 오면 되는데, 주님께로 오면 되는데, 교회가 나를 버리면 어디로 가요? 우린 자꾸 왜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네? 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비판하면서 왜 자꾸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자꾸 그렇게 해서 죽이면 되겠냐고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서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입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세컨 찬스를 또 얻으려고 나온 곳이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 딱 뭐가 되어 있느냐,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가 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으로 안 보고. 예? 우린 그러니까 영혼들이 뭐예요? 피 흘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건 다 죄인이라니까요. 관계를 회복하는 말을 하고요, 치유가 될 수 있는 말을 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할 게 뭐예요? 사명을 주라고요.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으로 가라고요. 예? 그래서 이전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믿음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자고요. 그 길이 내가 하는 일들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또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부활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게 소망의 길이에요. 예? 그래서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죽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가는 길에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죽음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을 맛볼 수 있고 내가 영생을 맛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걸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베드로처럼 또 세컨 찬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